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겠지만 또한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리전에든 저리전에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좋은 일, 꽃길만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좋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가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그가 인도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윤리 도덕적인 죄만 해결할 수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례 요한식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의외로 그게 더 그리스도 앞에서 망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신앙생활하면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뉴기에 보니까 우리도 잘 알지만 엘리야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교회가 결국에는 뭐냐면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천천히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빠져 죽어요. 몸부림친다고 해서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식 신앙생활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하고 그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노력과 열심과 헌신은 결국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영세전에 예정론의 입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원으로 딱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바울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리고 그 입에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에 그를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과 악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탄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죄를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입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예.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로 아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거 도끼로 찍어서 갖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거기에 새들이 날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쉼을 얻는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66권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딱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더 어지러워진 거예요. 공부하고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죽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근심, 걱정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복음의 향기이므로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누려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시간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합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깊숙이 역사해 주셔서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걸어가는 학업 위에 또는 직장 위에 연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어떤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거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